오늘은 계시록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끝까지 2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마지막 부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시간에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새벽 예배 진행하고 그리고 큐티를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따라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인 것 같은데요, 아마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새벽 예배 말씀으로 나누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런데 계시록 전체를 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혹시 보시면서 좀 함께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묵상을 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이 참 신비한 책이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이 밝히 그래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읽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리고 또 여러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밝히 드러냈을 때에 그 안에서 또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혹시 발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시록을 새롭게 알게 된 이후에 정말로 성경 전체를 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쭉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저희들한테 새로운 시야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실제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가 모든 것들이 다 미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핍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도 그렇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것들은 분명히 미래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한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그 미래의 모습이 굉장히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믿음을 지키기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그냥 마무리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 내버려 두면 알아서 다 멸종이 되든 아니면 잘 살아서 막 발전을 하든 알아서 그냥 마무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지가 않죠. 그 시간적 차원에서 이렇게 미래에 있는 이야기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영적인 실제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 핍박도 당하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사역을 해 나가셨던 그 과정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과정들, 다 이제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냥 몸을 입고 오신 어떤 한 인간의 이렇게 행동들이고 행위들이고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정말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이기는 그런 승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책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나 그리고 문화적인 힘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파워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육신에 관련된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저희로서는 일일이 콕콕 집어서 뭐가 뭐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적인 세상이 있어서 그곳에서의 영적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저희한테 이렇게 허락해주는, 저희들한테 소개해주는 이 시야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시간적인 의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육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 육신의 눈밖에 저희는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시야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함께 봐오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책이고 사실 누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인지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시작부터 사실 드러났던,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오늘 이제 보겠지만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죠. 다름 아닌 교회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상관없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은 어떨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또는 죄악됨과 이런 엉망인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이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것이 진짜 초점이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게 미래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든지 결국은 누구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신 거냐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 봐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있는 상황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가자. 그죠? 시간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이면에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굴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가자 라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책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올바르게 읽게 되면 사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있는 일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참 힘들더라도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어주는 책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이제 좀 묵상을 해오시면서 이것들이 좀 바삐 움직이셨거나 중간에 이렇게 빼먹고 하셔서 좀 이렇게 충분히 그 내용들을 습득하시기 좀 힘드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에서 좀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 부분이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환상은 뭐 오늘도 환상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만 실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은 사실 요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다 끝맺으시고 나서 사도 요한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신한다 그러고 뒤돌아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성경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 실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너의 오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겠느냐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또 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감화하셔서 영감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에 기록된 말씀 이후에 등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맨 마지막에 결국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해왔는데 단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얘기를 쭉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과 끝을, 우주의 시작과 끝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흘려가기에는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0절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시다시피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 인봉을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막 사도 요한이 엉엉 우는데 그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자격이 있어서 그 인봉을 뗐던 환상을 보았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봉을 뗀다라는 거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계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거 비밀스럽게 만들지 말고 이제 퍼뜨려라 이 얘기죠. 열어놔라. 봉인하지 말아라. 이거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도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까지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항상
인류는 두 갈래 길을 걸어왔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한 부류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세상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커다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다가 중간에 어디서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끝까지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12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뭘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참 자주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십자가의 예수님만 믿는다고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건 반드시 재림하신다, 내가 다시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말론적이다. 근데 저야 뭐 신학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이 표현 자체가 좀 익숙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현을 들으셨을 때 얼마만큼 좀 와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제 생각에는 와닿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던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는 그냥 내버려둔 역사가 아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는 또는 소멸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역사가 아니다. 반드시 마침표가 있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때이며 승리하신 장군으로서 다시 오실 때이며 우리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때이고 그리고 또 앞선 21장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또 다른 곳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깊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뒤집어 말하면요, 이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라는 생각이 없으면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물론 반대 의미로 타락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몇 날 며칠 날 올 거라고 생각해서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분을 향해서 막 이렇게 열광적인 기도만 드리다가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재림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가에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현세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또한 타락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오늘의 삶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들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거 좀 믿죠, 그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항상 하고 있는 거랑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나의 신앙은 과연 종말론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네, 앞에서 사실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일단 먼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을 그러면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좀 전에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로 들어드렸습니다만 그걸 보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한부라는 거는 어떤 특정 시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그죠? 그래도 예수님 오셨을 때 예배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제일 좋으니까 하루에 12시간을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지내야 하는 걸까요? 기도를 24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걸까요? 혼자서는 못하니까 릴레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희들한테 상상하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막 어렵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옷을 빤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랑 다른 거죠. 두루마리는 이제 책 이렇게 스크롤이고요. 두루마기는 저희가 이렇게 도포처럼 입는 옷이죠. 자기 옷을 빠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맨날 빨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이 빨래가 주는 이미지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고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건물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게 사람의 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실제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건 저희들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이 확장이 되었을 때 미치는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번으로 요구하시는 건 자기 옷 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은 절대로 잉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먼저 다 해놓고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1번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1번입니다. 물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거룩해져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게 1번이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항상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잊지 않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수준에 올라오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거룩함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저는 잘 못해서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거룩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옷을 빨고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 옷 빨 필요 없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들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거룩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방금 첫 번째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곧 내 왕이 오신다는 거고 내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모습을 보았더니 왕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시는 걸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원래 죄악된 삶을 그 안에서 흠뻑 빠져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참으로 자기 옷을 빨므로 그 길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를 빨기를 애써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요,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게 맨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권세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 일때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은 앞에 나오는 성이죠. 21장에 나오는 성입니다. 21장에 나오는 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예수님께서도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당신께서 양의 문인데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이는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에 문들이 12개가 있어서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 인생이랑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여기서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막 신비로운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아름다운 신부로서 조금 더 예수님에게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켜 나가라.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나의 거룩함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7절입니다. 저희가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에는 존댓말이랑 반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번역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저희가 오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오라라고 하진 않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도 오시옵소서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도 그분에게 나아올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수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갈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올 때 되면 오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 때 되면 오시겠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재림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기다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기다리되 이렇게 두려움과 불쾌함과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죠.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사실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꽤나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꽤나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인생의 만족이 넘치면 넘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은 오실 때 되면 오시겠거니가 되는 겁니다. 부정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그죠? 저희가 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네, 그냥 오실 때 되면 오시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갈망이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죠? 그 원함이 정말 예수님 안 오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갈증이에요. 갈증.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안 오시면 저 죽어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 말고는요 저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면요 사실 오늘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보다 그런 삶을 꽤나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에서 있는 어려움들에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고, 그죠?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을 보면서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저희가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보면서 저분은 그래도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세이브해 두셨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충만케 되는 영원토록 생명샘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영혼이 다 만족해 되는 것은 마지막 일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할수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이곳에서 깊이 만났으면 만날수록 주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해갈이 됐는데 동시에 또 갈증이 나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여 기쁨이 넘쳤는데 또 주님으로 더 기뻐해지고 싶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닐 때에도 심지어 그게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게 그냥 이 땅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망하고 소망하고, 오늘의 갈증이 심할수록, 오늘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수록, 오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또 능히 이겨내지도 못하고 또 다시 한번 죄에 빠지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지막 때에 완전히 온전하게 우리를 충만케 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때에서만이 내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귀한 큰 은혜가 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주체가 누구죠? 방금 혹시 잘 보셨나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신부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계시록에서 신부는 교회입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오시옵소서 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의 힘만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갈망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만족해 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냥 너희들 혼자서 알아서 잘 기다려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교회에 딱 붙여주셔가지고 아예 고백을 함께 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안에서의 성장이 없다면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잃은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의미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결국 성령과 함께여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성령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 이유가 전혀 없으면 그냥 오늘에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에 파묻히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말하는 미래도 내 눈에 안 보이고,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말하는 영적 세계도 이제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일만 보이고, 그리고 내 육신의 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로서의 힘을 전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과 함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이 모든 이제까지의 내용들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수많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영감하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악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하신 이후에, 그 오래된 옛 용의 권세를 완전히 죽이신 이후에 최종 승리를 얻으시기까지 잠깐 하늘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더하지 말고 하나도 빼지 말고, 그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같은 권위로 여기지 말고, 같은 수준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 생각이 별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옆으로 밀어두지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그 생명샘을, 콸콸콸 나오는 그 생명샘으로 내 영혼을 가득히 채우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신비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이라는 이 주제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나가기를 애쓰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 정말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성령은 결국 성령의 뜻을 따라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깊이 있게 기쁨 가운데 항상 잠기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열망이 가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평범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삶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하게 되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일단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가장 먼저 아멘. 마라나타라는 말 아시죠? 그건 이제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요, 마지막이 21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요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 경주를 해나가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면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